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교회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간디가 받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간디의 친구 중에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앤드루스는 날마다 간디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간디는 어느 날 주일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지키는 문지기가 간디를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간디의 질문을 받은 이 예배당 문지기가 하는 말이 유색인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간디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디의 일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의 참호 속에 진정한 무신론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입니다. 1970년 때부터 그렇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던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체 현상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로 평균 각 교회가 30% 이상의 교인이 감소하고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50%를 점하고 청소년이 없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전체 현상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인가 처방을 내고 있지만 별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에 있지 않고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에 의지할 때에 교회의 부흥의 길은 요원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예수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좋지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의 63.1%가 기독교가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지상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많은 불완전 채로서 세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사탕을 준다는 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실컷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건물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좋은 구성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참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참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 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합니다.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교인들은 얼굴에 화색이 쫙 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인들은 만족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한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튼튼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를 처치, 영어의 처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처치라는 말이 독일어에서는 게르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에게 속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내 가정의 소유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 말의 교회라는 말은 까할이라는 말입니다. 이 까할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불러낸다,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라는 말은 에다라는 말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을 한 지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죄악의 자리에 처해 있던 인간을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까할이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렇게 십자수 기도원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지정에 의해 모인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말은 까할이라는 말과 에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변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 모범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백합전원교회를 양평에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다 개척해서 거기다가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양소리나 물어리에다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배리 한 골짜기에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종합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품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저들이 어린아이로 있을 동안에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 말미암아 성장할 뿐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마침내 믿음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이 교회는 어머니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란 영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직적인 본질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학습 주고 세례 주잖아요. 이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수직적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평적인 본질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키프리아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런 표현까지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죄인에게 속이냐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기브리아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건설을 위해 목회자를 세웠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나선 테일러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조나선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략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를 봤어요. 우리 교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99%고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 중에 60%예요. 박사가 30%가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이 목사님은 안 돼도 정말로 너무 안 된 목사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나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리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전도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오늘 20명이 나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리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 백합전원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에 처음으로 신임 재직이 10사람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는 재직을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금년에 직분자를 맡은 분들 신임 재직, 기존의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몇 분 있지만은 그분들 빼고 이제 새롭게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바로 10사람 가까이 됐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교회가 부흥을 하면 뭐가 생길 건가? 성가대가 생길 것이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합전원교회가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디다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목회. 죄에 빠진 사람을 그 생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목회자,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주는 목회자, 건전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을 이끌어서 훌륭하게 살도록 하는 목회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회적인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 사람을 세워 목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와드 힐터로라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달.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니 설교 생각을 해야.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인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생각해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신방하고 양떼를 돌아가는.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신방이 다 없어졌어요. 목사들 편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신방하던 시간에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설교하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양떼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 목이야. 셋째는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상의 목회자인 동시에 최상의 성.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중에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 박종순 목사님을 두고서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하느냐 했더니 쥐 소금 먹듯이 목회한다. 쥐가 소금 먹듯이 목회한다. 좀 뭐 쥐가 소금을 먹을 때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신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목회합니다. 세 번째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은 장작 패듯이 목회합니다. 그냥 수 틀리면 막 강단에서 교인들을 막 까고 책망. 그래도 교인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분명한 목회의 중요한 것은 성도와 목회는 목사와 성도 전체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모세는 소명의식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 모래에 묻어버리는 살인자가 되어져. 목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신앙도 다 소명의 때가,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교인들이 다
이 양평에도 수백 명이 모이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땅이 많아요. 땅이 한 5,000평 정도 되고 주차장도 한 500~600대 될 수 있도록 쫙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건물을 줘가지고 세를 줬어요. 교회가 세를 주는 자체가 잘못됐죠. 세를 준 지가 한 10년 되는데 거기가 중국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 세를 준 교회에서 이 집을 내놓으라. 집을 내놓으라.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 교육관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중국집에서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집을 새로 얻을 때 우리가 다 수리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신문사들이 그 교회와 중국집 사이를 갖다가 다 이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 교회가 1,5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500~600명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몇십 명씩 딴 교회로 다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우리 여기 정원 권사님이 매일 집이 가깝지도 않은데 양평 가다가 옥천 쪽에 계신데 거기서부터 이 교회에 와서 백합전을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길 때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말 못한다고 거절하는 모세를 위해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백합전교회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이 목회와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뭐라냐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란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는 폭넓은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끼는 목회자의 자세는 양을 아끼고 양 앞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희생의 정신이 있는 사람.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나와요. 병든이도 나오고
실패한 이도나 사업이 안 되는 이도나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난 이도나 다양한 이도 나오는데 폭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나 목회자는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모일 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올바른 시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청량리에서 거기 조금 더 가게 되면 홍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홍릉이라는 데가 제 아내가 처녀 때 살던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홍릉에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는데 홍릉교회.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 청량리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다 짜부러져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돼버리고 말았지. 내가 그 교회로 갈 때는 대학교 때인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목회하면 이런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 숭실대학이 조금 전에 교회가 하나 큰 통합적 교회가 있는데 나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교회, 저렇게 큰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한다고 간 교회가 왕성교회인데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왕성교회는 4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40명 되던 교회가 수천 명으로 부흥 발전을 했어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백합천원교회 지금 20명 정도밖에 나오진 않지만 장차 때가 되면 교회도 짓고 또 이 일대 양평 일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올 텐데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내어달리는 영적인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배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은 다 고향으로 가는데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거기서 선생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르겠다.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제발.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일에 관계가 되는 일이 앞으로 다 있다. 어떤 분은 딴 건 몰라도 선교사들을 잘 돌보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악을 통해, 어떤 분은 전도를 또 잘해요. 제가 왕성교회 여기 백합전원교회 와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나오니까 또 바쁘고 하니까 전도 못하는데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3, 4년 동안에 5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5사람을 전도했는데 다 떨어지고 2사람만 나왔어요. 우리 저희 황 사장님하고 또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변상구 성도하느라고 2사람만 나왔어요. 떨어져도 전도는 자꾸 해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내가 일할 때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여러분이 힘써 감당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